할렐루야. 오늘은 룻기서 3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미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엎친데 덮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오미의 집을 두고 하는 말 같습니다. 기근을 피하여 유다 땅 베들레헴 고향을 떠나서 모압이라는 낯선 타향으로 갔던 그들에게 찾아든 불행은 실로 엎친 데 덮친 격이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두 아들마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남편이 죽은 슬픔과 아들이 죽은 슬픔, 고통에서 더 큰 고통으로 지붕에서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슬픔에 피눈물을 흘려야만이 했습니다. 남은 것은 과부 시어머니와 또 과부가 된 젊은 두 며느리 뿐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별하는 것은 얼마나 끔찍하고 애끓는 아픔인지 모릅니다. 식탁은 순서대로 앉지만 죽음은 반드시 연장자 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외국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는 더 이상 머무를 필요가 없고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했습니다. 두 자부 중 하나는 울면서 친정으로 돌아갔고 다른 한 며느리 롯은 시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고 시어머니 고향으로 따라간 것입니다. 고부간의 갈등이 심각한 이 시대에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미담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며느리의 효성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롯은 시어머니가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도 강권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가시는 곳에 저도 가겠으며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저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 눈을 감으시는 곳에서 저도 눈을 감고 어머니 곁에 묻히겠다고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어머니 젊은 며느리의 행복을 위해서 냉정하게 뿌리쳤지만 롯은 뿌리치는 시어머니를 붙잡고 늘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나오미는 며느리를 데리고 오래전에 떠났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람은 바보가 아닌 이상 책임과 고통이 따르는 일을 어떻게든지 피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책임을 지는 사람은 언제나 고통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람은 책임져야 할 일과 책임지지 말아야 될 일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이도 낳기 전에 남편이 죽었으니 시어머니를 책임지지 않아도 되지만은 롯은 홀로 된 시어머니를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수월한 인생길을 뻔히 알면서도 힘겨운 고생길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의 며느리들이 남편도 없고 자식도 아무도 없는데 남편이 죽었다라면 그 시어머니를 뒷바라지 끝까지 하겠다는 며느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 시어머니들도 제가 집회를 다니면서 고부간에 갈등 있는 가정들을 참 많이 봐요. 근데 제가 보다 보면은 고부간에 갈등 있는 어머니가요, 사위와도 갈등이 있어요. 사위와 갈등, 관계가 좋지 않은 장모는 그 장모의 며느리와도 시어머니와 갈등이 있다는 것을 전 많이 겪어보았습니다. 그는 생각하고 고민한 끝에 시어머니를 따라 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위대한 결심은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당위화하고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해내는 것을
능력이라고 합니다. 자식이 늙고 병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시집 오면서부터 병석에 있던 시어머니를 30년이나 뒷바라지 하다가 시아버지까지 병 간호를 해서 효부상을 받는 어떤 며느리의 수상 소감은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인데 상을 받아 미안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곧 인격입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 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룻은 시어머니 고향인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보리를 거두어 드리는 추수기였습니다. 들판에 나가 이삭을 주워다가 시어머니를 봉양했습니다. 이삭을 줍던 농장의 주인은 시아버지와 가까운 친척이며 유력한 사람인 보아스였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보고 남편이 세상에 떠난 뒤에도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시고 고향을 버리고 여기까지 왔다는 말을 들었다. 내가 그렇게 갸륵하게 했으니 하나님이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룻은 추수가 끝날 때까지 날마다 나가서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를 봉양을 했던 것이죠. 시어머니를 생각하는 며느리의 마음이 비단처럼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함께 사는 가정, 천국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떠한 싸움이 거리를 어지럽히더라도 가정에는 평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가정에 항상 평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히 어른들이 가정의 평화는 우지좌지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참 행복한 아들 며느리인데 시어머니가 들어가면 가정이 시끄럽고 가정이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요, 우리 어머니들이 자기 자식만 좋으니까 그래요. 제가 집회를 다니면서 그 손주는 할머니가 엄청 예뻐해요. 얼마나 쓰다듬어 줬었는데 이마가 벗어질 정도예요. 그 정도로 손주를 이뻐해요. 근데 그 손주가 어디서 나왔어요? 아들 뱃속에서 나왔어요? 며느리 뱃속에서 나왔어요? 며느리 뱃속에서 나왔지만 그 며느리는 꼴도 보기 싫어하는 것이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의 스타일이에요. 우린 여기서 우리가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들하고 살아주는 것도 고맙게 알고 그 며느리도 내 자식이다라고. 며느리가 절대 딸이 될 수는 없어요. 사위가 절대 자식이 될 수는, 아들이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남의 자식도 내 집안에 들어왔으니까, 미국은 특히요, 며느리도 남편 성을 바꾸게 돼 있어요. 시집을 오면. 그러면 우리 집안 식구예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한국 사람들만 며느리하고 고부 갈등이라는 것이 생기는가?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권사 직분을 받고 집사 직분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서로 의해주고 불쌍히 여기는 가정이 될 때 그 가정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옆집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른 사람이 왔을 때 대화가 멈춰버리면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대화하는데 저 사람이 삼자가 와도 그냥 대화를 이어간다라면 원만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요, 참 돌려내놓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돼요.
한 가정에서도요, 고부간의 갈등은요, 손주, 아들, 며느리 세 식구가 있을 때는 행복해요. 그런데 시어머니만 끼어들면 소란이 해져요. 이건 무엇 때문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어느 곳을 간다 할지라도 융통이 잘 되는, 융합이 잘 되는 성도들이 되어야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간간히 집사를 그냥 장로를 시켜놓으면 장로가 우지자지해서 조용하던 교회가 시끄러워진다라면요, 그 장로 직분을 놓으세요. 그게 정말 올바른 성도라는 것을 또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며느리의 효성을 여기서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며느리는 끝까지 그 어머니를 모시겠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며느리도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두 번째는요, 나오미의 며느리 사랑이에요. 날마다 이삭을 주어다가 늙은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며느리를 보는 시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고맙고 미안하겠습니까? 남편 없이 혼자 고생하는 며느리가 한없이 불쌍했습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1절의 말씀입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장래와 행복을 생각하는 말입니다. 내가 이삭을 줍던 보리밭 주인은 우리와 가까운 친척이다. 오늘 밤 보리 타작을 할 텐데 너는 오늘 밤 목욕을 하고 향수를 바른 다음 옷을 차려입고 타작마당에서 내려가거라. 그 사람이 식사를 모두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너는 그 사람에게서 보이지 말고 있어라. 그가 식사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거든 그의 발치 이불을 떠들고 들어가 거기 누우라고 했습니다. 4절에. 이 말씀은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재혼시키려고 노력한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어머니들은 그런 어머니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자식만 보다가 남편만 보고 살다가 남편이 죽었는데 그냥 수절하겠느냐. 재혼을 해라. 재혼을 해라 하는 어머니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시집 갈까봐 벌벌벌벌벌 떠는 어머니들도 있다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나오미는 며느리에게 몸치장을 하는 일에 각별히 신경을 쓰라고 했고요. 시어머니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것은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다 했습니다. 보아스가 식사를 마친 후 노적거리 곁에 자리를 하고 누웠을 때 룻이 발치 이불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보아스는 깜짝 놀라서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짧은 대답은 아주 정감이 있으면서 얼마나 용감하고 당당한지 모릅니다. 룻은 주저하지 않고 확신과 용기로 도전을 한 것이지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게 된다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라는 말은 나를 당신의 아내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안다라고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아름다운 만남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주선해준 새로운 관계가 되고 만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를 만남으로 새 인생을 펼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콘크리트 하는데 두 달이 넘었어요. 참 힘들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 중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제대로 허가증이 있고 제대로 된 회사를 만나게 되어서 지금 공사 중이고요. 월요일부터는 콘크리트를 갖다 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모든 일이 쉽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쉽게만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한국 군산의 어느 장로님의 아들이 여태 이제 임시직으로 직장을 다녔는데 저한테 계속 기도 부탁을 해 오셨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특채로 넣어주겠다. 그런데요, 13명 뽑는데 600명이 왔대요. 600명 중에 13명을 뽑는 중에 그 13명 중에 장로님 아들이 합격했대요. 아멘. 그저께 전화 왔어요. 맨 먼저 저한테 전화하는 거래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저는 내가 기도해서가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닿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합격된 거죠. 그 600명 중에 13명이 쉬운 건 아니잖아요. 또 한 분은 김순자 권사님이라고 지금 전원주택을 살고 싶어 하세요. 아파트 서민주택 아파트에 사신다는데 저는 그것도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서 일하는 거기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 사람들이 좀 열심히 알아봐야 되는데 다음 주에 알아보죠. 그러면 다음 주 하면은 하나님도 내일로 미루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또 오렌지 카운티에 권사님이 사업장을 정리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는데 분명히 그것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구하면 받은 줄로 알라. 아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그런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싶어 하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이제 매실도 2022년도에는요 풍성이 열려서 많은 우리가 지금부터 주문이 들어와요. 작년에는 모자라 가지고요 한 100명은 돈을 내줬어요. 근데 이제 올해는 그러게 내년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 지금부터 기도하고 있고요. 뉴욕의 어느 사모님은요 저한테 전화가 와서 목사님 제가 심장이 너무너무 벌렁거리고 심장이 뛰어서 살 수가 없는데 병원에서 여기다 뭘 달아놨대요. 심장 체크하는 것을. 근데 뭘 먹으면 좋을까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뭐 보내드릴 테니까 잡숴 보실래요? 보내줘 보세요.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한 거니까 내가 먹을 거예요. 그래서 보내드렸어요. 일주일 전에. 보내드렸는데 어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감사해요. 왜요? 목사님 그거 먹고 나서는요 완전히 치료가 됐다는 거예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야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믿어요.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믿지요. 아멘. 믿지만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렇게 심각한데도요 너무 심장이 너무 뛰고요 벌렁거려서 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 식구들 자녀들도 다 걱정했는데 그 잡수고 굉장히 편해졌고요. 잠을 자다가 깨고 나면 다시 잠들기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제가 보내드린 것을 먹고 나서는요 잠이 그렇게 잘 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준비한 제품이라 달라요 소리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말씀드려요. 이 시어머니도요 며느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하는 방식까지 다 코치를 했겠어요. 저도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오늘은 누구를 가서 만나보세요. 그렇게 지시해드리는 가르쳐주는 사람도 집사님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복을 받았다라고 목사님이 아니었으면 그런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겠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 이제 기도 잘 안 해요. 그냥 하나님이 매실농장, 빛골농장을 소문 내주세요라고 기도는 해도요. 매상을 좀 올려주세요. 팔로가 열려야 돼요. 그런 기도를 한다가도 너무 오랫동안 매상이 없으면 하나님 매상을 좀 올려주셔야 돼요. 매상이 있어야 내가 살고 이 교회를 운행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올려주셔서요. 요즘에도 뭐 일주일에 못 팔아도 500-600불씩은 팔아요. 하나님께서 꼭 때를 따라 역사하시고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연락을 하는 것을 저는 보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꼭 만나시고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요. 룻과 보아스의 결혼입니다. 남편이 죽은 젊은 여자가 혼자 살 경우에 힘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결혼 생활은 수고도 많겠지만 결론으로 얻을 수 있는 안정과 평안은 독신 생활에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성경은 결혼 관계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영적 관계로 서술해 줌으로써 결혼에 큰 명예를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라고 합니다. 이사야서 54장 4절의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신랑, 성도들은 신부라고 합니다. 유력한 사람 보아스가 룻을 빈궁한 이방 여인으로 멸시하지 않고 룻을 이유 없이 받아들이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부족하고 비천한 우리를 신부로 맞아주심과 같다는 것이죠. 보아스와 룻의 결혼은 천국의 영상을 보는 듯 합니다.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죄인과 하나님의 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며느리가 타작마당에서 보아스에게 접근하는 과정을 전해 들었을 때 일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도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일이 잘 될 것을 예감했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잘 될 것을 믿습니다. 김순자 권사님의 장막도 또 조 권사님의 사업장도 잘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도 기도합니다. 농장을 하나님 정리시켜 주세요. 하나님 내가 더 늦기 전에 정리시켜 주세요. 곧 정리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 안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를 기다린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때까지 절대 기도줄 놓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룻은 시어머니에게 아무런 기대와 보상을 바라지 않고 마땅히 할 일로 여겨서 시어머니를 공경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주리라 하신 하나님이 보태고 곱해서 수히 넘치도록 주신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룻 같은 며느리가 되시고 시어머니는 나오미처럼 며느리를 사랑하는 관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자연의 으뜸가는 법칙입니다. 미담이란 아름다운 이야기, 갸륵한 이야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나오미는 미담은 곧 성도의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고 이웃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수십 년 전에 어느 집사님이 한국에서 미국을 몸이 안 좋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받고 그러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가 비행기표를 돈을 주고 친정 어머니가 돈을 주고 그렇게 해서 여기를 왔어요. 와서 기도 중에 부모에게 공경하라.
명절 때는 가냐? 아파서 안 갔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생신이 언제냐? 아직 몰라요. 엄청 야단 맞았어요. 맞고 당장에 가서 찾아가고, 명절도 아파서 죽어도 그 명절 음식 준비하다가 죽는 것도 영광이다. 열심히 가서 해라. 정말 가서 했대요. 가자마자 사과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고 가서 명절 3일 전에 꼭 가고, 그런데 아픈 것도 나섰고요. 그 어머 시어머니가 빌려준 돈도 탕감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는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는 만큼 주님은 주시게 되어 있어요. 안 하면 안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는요, 우리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이 의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세상에 의리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믿음도 관계가 좋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세상에 싸가지 없는, 의리 없는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믿음도 없어요. 의리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의리를 지킬 줄 알아요. 그것이 정말로 끝까지 순교자의 정신이라는 걸 저는 믿고 싶어요. 그렇게 믿음을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미담에 대해서 상고해 보았습니다. 이 부족한 것이 말씀을 잘못 증거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워버리고 은혜되는 말씀만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의 6가정 주님이 지켜주시고 7가정입니다. 이제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든그룹의 조건사님 사업장 속히 연락이 와서 해결되는 은혜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간청을 들으시고 역사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오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